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을 방문하여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수녀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더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흐느끼는 여인의 손을 붙잡고 테레사 수녀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하기 전에 나와 함께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한 달만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 캘커타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기아와 절망으로 인하여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을 돕는 손길에 함께 동참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과거에 자살을 결심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고 이제는 살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속에 크게 솟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생애 막다른 골목까지 갔던 여인이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불변의 인생 법칙입니다. 한 인생이 절망과 좌절을 심으면요 자살의 충동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희망을 심게 되면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보는 영적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교회에 오래 나온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본문은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을 야고보는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말을 많이 하고요. 또 듣기는 더디하고요. 성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 지적해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인간에게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그 심령 가운데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신앙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 강하게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과거에 이미 내 안에 내면화되어졌던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영적인 씨앗 바르게 뿌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아웃풋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인풋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인풋해야,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웃풋, 삶의 열매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요 바른 것, 온전한 것, 정확한 것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듣다, 헬라어 원어인 아쿠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리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쿠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들어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무런 능력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요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바깥으로 표출되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같은 말씀이라도요, 행동하고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무엇을 우리가 아쿠스, 어떤 태도로, 이 태도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 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에는 내버려야 될 정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 추악한 것들, 내 자력과 내 결심만으로 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야 비로소 그 추한 것들 다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들어야 내 악한 실존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이 과연 뭘까?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어떤 뜻이냐면은요, 야생동물,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주인의 뜻에 맞게끔 길들여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길들여지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분인나의 격동으로 인하여서 한나라는 여인은 늘 힘들었고 곤고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실로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어느 날도 역시 서러움으로 실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는요, 그 한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한나가 엘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있었던 수심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렸었던 엘리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버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분명 우리의 영을 쪼개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의 말씀을 주변의 상황과 처지와 내 기분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길들여지고자 하는 열정,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각오로 말씀을 들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었던 제목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결국 그 영혼을 통하여서 다윗 시대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도 내가 못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면은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면, 내 영혼이 사모함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여행을 하는 중에도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내 삶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가면
매주 목요일마다 양화진 모교 강좌라고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은요, 그 강사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홈페이지를 저도 들어가 보니까요, 강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정치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문학가가 나오기도 하고, 학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탤런트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주한 외국 대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스님도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강의의 주제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화진 목요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한 목적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무관심하고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밖에 있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디서 무엇이 전해지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항상 설교가 길고 지루해서 교인들의 원성을 사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은혜롭게, 마치 오늘처럼 잘하신 거예요. 은혜롭게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멘트를 하시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제일 크게 아멘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의 구원이지 나의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듣지 않고자 하는 태도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악한 소리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그것이 내 심령에 인풋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면은요, 세상의 소리는 내 심령 가운데 더럽고 악한 것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것은요, 선택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영생에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그 비결이 있고 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듣고 또 듣는, 반복하는 그 열정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실 때에도 많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인풋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요, 바른 것이 아웃풋,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뭔가를 듣는 것, 그것은 인풋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성내는 것은요, 아웃풋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성내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바깥으로 아웃풋,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제는요,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이 문제가 있고 내게 허락하신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인풋되어진 은혜가 무엇으로 아웃풋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내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더라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내다, 헬라어 원어인 올게라는 단어는요, 갑자기 터지는 분노입니다. 누구도 절제할 수 없는 경노와 같이 막 터져버리는 그런 화를 내는 모습을 얘기할 때 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사람은요,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속에 담아놓지 못하고 바깥으로 표출해버립니다. 당연히 여러분, 화내는 분이 웃으면서 화내는 분 보셨어요? 표정이 험악해지고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결국에는 그 화냄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대기업의 CEO가 중요한 모임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문장을 갖다 만들자니 힘들어가지고요, 회사 내에서 가장 글을 잘 쓴다는 청년에게 요청받았던 딱 20분 분량의 글을 좀 써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이 정말 CEO가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잘 준비해서 드렸어요. 근데 기조연설을 하고 와가지고 이 사장님이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40분이나 연설을 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청년에게 얘기했답니다. 20분짜리 원고를 만들어서 2장을 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0분짜리 2개 줬는데요, 그거 내용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2번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버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욕을 먹고 그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성내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좋은데 내 죄악 가운데 내 자아에 합한 것, 그거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내고 화내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성내며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 바라보면서 올게 성내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 가득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악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얘기하는 특징을 저희들이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분내며 얘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은요,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성내면서 거기까지 끝내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내면서 막 그냥 짜증 부리면서 기도했다는 것 저희들이 추측해 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지중해에 던져지게 되었죠. 가까스로 구세와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니느웨로 왔고,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이죠.
그 땅은 이방 땅이었었지만은요, 요나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인풋하였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요나는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목적이 달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명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성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요, 온전한 회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다 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살아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이게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또 잊어버리고 또 성내면서 말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는 것, 간직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성내며 말하는 그 아웃풋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풋되어진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할 때 비로소 성내며 말하는 것보다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아웃풋, 그 인생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적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서스펜드 커피라는 그런 제도가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요,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침에 커피를 사 먹을 때 자기 커피만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 잔의 값을 더 지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 커피숍에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은요, 커피 한 잔을 받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스펜디드 커피의 제도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부유한 사람들보다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을 때 이 서스펜디드 커피 제도는 유야무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금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동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불가리아 지역에는 이것이 더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커피뿐만이 아니라요, 음식까지도 내가 먹고 한 사람의 분을 더 내고 나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의 안에 인풋되어진 은혜와 여유가 주변의 타인을 살리고 세우는 친절과 배려로 아웃풋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인상 쓰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사람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은 험악한데 속은 안 그렇다고. 저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말이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뒤끝은 없다고. 그건 본인 얘기죠. 그건 본인 얘기죠. 알고 보면 그분을 잘 아는 사람 또는 자기 이야기일 뿐이죠. 이미 아웃풋되어지면은요,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안에 인풋된 것이요, 밖으로 아웃풋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유의 하나님 말씀이 인풋되어지면은요, 성내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절한 거예요. 상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소외되어지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경직되었던 제자들 평안으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아웃풋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세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좀 상냥하길 원합니다. 친절하길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셔서 그것이 바깥으로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아웃풋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찾아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가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또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요,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는 것 좀 더디하는 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이 있다면요, 참 많이 어색합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고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서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인풋되어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사람의 성격이 친절하게 되는 것,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풋해 주신 은혜와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살리고 세우는 상냥과 친절로 저희들이 아웃풋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아웃풋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승리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먹고 배설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는 누구나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거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잘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로 도전합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인풋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요, 성내며 말하는 아웃풋보다 주신 은혜 기억하여서 상냥함과 친절히 삶에서 아웃풋되어져야 된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성취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삶에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참으로 자주 체험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간직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으로 성내며 말하지 않고 항상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언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승리가 있도록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